제가 금요 기도회마다 성경 속에서 참 낯선 이름 같은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 가족들 말고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기에 제가 이 금요 시간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닮았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나누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2022년에 경북 봉화의 한 아연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그래서 봉화에 거기 산악 지역에 또 여러 일들 하는 광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봉화라는 곳에요. 그 중에 아연 광산에 사람이 매몰됐는데 2명의 작업자가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신문에 보니까 221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만 9일에 가깝죠. 240일이면은 240시간이면 열흘이잖아요. 딱 열흘인데 9일 만에 이 2명이 구해졌다라고 합니다. 깊고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고 깊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찾으려고 애썼지만 가장 먼저 애쓴 사람이 그들의 동료들이 그 길도 잘 알고 갱도에 생긴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 나섰고 마침내 밖에서 늘 이제 파면서 또 혹시나 그 안쪽이 무너질까 염려하잖아요. 또 많이 발파나 아니면 다이나마이트를 써서 뚫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이 그분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 공간마저 무너져 내릴까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또 최소한의 기계를 가지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221시간 만에 그들의 밖에서 소리가 났을 때 안쪽에서 돌을 부딪히는 소리를 내서 그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면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구조하진 않죠. 열심히 그 구덩이를 동료들이 가장 먼저 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잘 보셨죠. 그 광산이라든지 그런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분들은 절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눈을 확실히 가리고 그분들을 구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약에 그 안에서 이미 눈이 열흘 동안 어두운 곳에만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 시력을 아예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옷을 감싸고 체력을 그리고 저체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요를 싸매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구조되는 그런 사진들을 기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얼마나 그 안에서 비참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은 이 성경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우물 구덩이 깊은 곳에 그것도 물도 없고 진흙만 있는 그곳에 줄을 내려서 그곳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벤멜렉이었고 그 사람 앞에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7절에 보면 구스인 에벳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용하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줄을 내려서 그리고 헝겊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멜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지어봤다면 줄과 헝겊의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줄과 헝겊의 믿음. 줄과 헝겊의 믿음. 네, 그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줄과 헝겊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멜렉이 오늘 등장했던 이 시대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의 시기에 가깝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난 다음부터 이 왕이 갈라집니다. 여로보암 왕과 또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를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반기를 들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나갔고, 유다와 그리고 두 지파만 남아서 이 나라를 만든 게 남유다입니다. 이곳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정통성이, 자기들의 유다라는 사람들 정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이스라엘에는 좀 부러운 게 이 성전이 없었죠. 예루살렘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바로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포로된 상태고 포위를 당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미 그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그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멸망을 위한 말이 아니고, 멸망을 예언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나옵니다. 높은 관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그 말씀이 내 가슴이 아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고관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그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또 왕에게 그를 죽일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선포하지 않고 재난을 선포하고, 그렇게 재난을 선포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가 적의 군대들이 우리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들이 힘을 나가고 힘있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대가 두렵고 떨리고 손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왕이던 스드기야 왕에게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덩이가 참 오늘 성경 말씀에 좀 가슴 아픈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제가 잘못 예. 6절요. 6절. 3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갈았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지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왜 당황하신지 알게 됐습니다. 설교문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적어놓고 앞에 성경 구절을 안 적었네요. 네, 여기 보면 그 어느 구덩이, 우물 같은 구덩이입니다. 그런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물까지 말라왔는데, 완전 마른 구덩이면 또 모르겠지만 오늘 말해보면 물이 없는데 진창이다. 그 말은 바로 뻘같이 돼 있고 진흙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런 구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빠지면 그냥 성한 장성도 거기에 그런 여러분 서해 바다 가서 뻘에 한번 빠져 보셨습니까? 뭣도 모르고 갔다가 발이 그냥 바닥이 땅이 그냥 발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경험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 모내기 하고 자라신 세대들이 많으시죠? 이 목사님은 나이가 몇 갠데 모내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저희 시골에 자라서 모내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릴 때니까 호민이 나이 정도 될 때 정도까지밖에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장난바 어른들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긴 했지만 그 뻘에 빠졌을 때 어른들은 이렇게 논에 물대 있는 논에 이렇게 잘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빠지면 내 다리 하나 이렇게 뽑아서 다른 옮기기가 쉽지 않고 한 몇 분 아니면 이제 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뻘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참 어이없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그 말입니다. 이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고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왕이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의 너무나 한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군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참하게 선포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고관들, 자기보다 힘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미 자기가 기울어진 왕이기에 거기에 권력에 또 그들의 대세에 아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안에 있다라고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왕이면서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왕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그죠?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경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부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네, 구수 사람 왕의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입니다. 에벳멜렉. 멜렉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을 뜻합니다. 왕의 것. 왕과 관련된 단어가 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벳이라는 에베드에라는 단어가 왔는데 종, 신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진짜 이것일까?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체가 그냥 이름이 없고 왕의 신하라는 이름을 달고 그냥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구스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앞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 구스인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스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어디냐면 어떤 지명의 이름인데요. 구스가 어디냐면 애굽의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구스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오늘날 오면 에티오피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약간 검죠. 근데 완전 아프리카인은 아니죠. 우리가 알는 중동 사람과 가까운 그런 피부가 검은 계열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이집트 밑에서부터는 그 구스란 지역은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 온 사람은 아마도 팔려온 노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미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그리고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성경은 밝히고자 하여서 구스인 에벳멜렉. 그러니까 이 말 뜻은 흑인이면서 전 아프리카 지역에 온 흑인이면서 그의 삶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벳멜렉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왕의 종, 왕의 그 노예라는 뜻으로 이미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인지 신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왕국의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자기의 자유들을 빼앗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 또 다른 이 내시라는 단어가 환관, 분명 내시면서도 환관, 왕의 근처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하면 이제 조선시대 내시 왕을 모시는 내시와 거의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설명했냐면 이 사람이 도저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람의 무리로 치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명의 그냥 노예로 그렇게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부르는 대로 부르고 있으며 구스 사람 에벳멜렉, 구스인 에벳멜렉.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39장 18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가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기록할 때 구스인, 구스 사람이라고 빠지지 않고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39장은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16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예레미야가 그 에벳멜렉을 부르면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외형적이나 이 삶의 그 꼬리표는 이 구스인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과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았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이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찾아보길 원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참 대단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모든 백성이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굶어 죽든지 체력이 다해서 그 뻘에 빠져서 죽든지 그가 시름시름 생명의 불씨앗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온 백성 가운데 이미 소문이 났을 겁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에벤멜렉은 움직입니다. 그가 움직인 것은 바로 그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도 두려워하는 고관들입니다. 그죠? 왕도 감히 왕이 그 반기를 들지 못하고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반기를 들겠냐 너네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기에 그렇겠습니까? 그 왕도 그렇게 쩔쩔매면 일반 백성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구스인 에벤멜렉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었고 바로 행실에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구해달라.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가 한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불쌍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고통받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말이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살리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그 고관들이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그 왕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그 문 앞에 문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그거는 왕이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백성들이 오고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중요한 업무인 하나가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판단하고 판결해 주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고 또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어려움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나아가 그 앞에 나가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도 얼마나 그들이 위험이 있고 그 고관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왕을 모시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방의 그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만이 그 구스 사람이라는 그 아프리카 사람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편에 서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에벤멜렉은 왕궁왕에 살았지만 왕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었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벤멜렉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이 사람을 30명을 내어주고 가라고 했을 때 되게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복감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벽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벤멜렉의 댓글로 내리며.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이게 돼. 에벤멜렉은 약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당당히 섰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행실로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가서 빨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건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왕이 명령하진 않았지만 에벤멜렉은 사람들 데리고 왕의 곳간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냐면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구덩이로 빨리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면 밧줄을 봄에다 묶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겨드랑이 사이에 줄을 끼워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뻘이었잖아요. 깊이 박혀 있고 며칠 있는지도 모르지만 또 더군다나 그 뻘에 있는 동안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또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약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뽑아 올리기 위해 사람의 힘으로 뽑아 올린다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 에벤멜렉은 빨리 지혜를 발휘해서 그가 왕의 곳간에 가서 헌옷들과 천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 줄을 그 아래 겨드랑이에다가 끼우고 그리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함에 그 줄을 당겨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볼 것은 믿음의 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은 오늘 아까 에벤멜렉이 했던 그 담대함, 누군가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도저히 혼자서 헤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배려입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 이후에 따뜻한 부드러움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되게 동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친구가 저희 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보다 몇 년 후에 선교사로 왔죠. 그럼 저는 선배고 제 친구 동기 선교사님은 이제 후배 선교사님으로 왔죠. 근데 어떤 다른 선교사님과 같이 오셔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분이 언어 훈련하는데 서로 막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슴에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막 또 다른 선교사님 같이 힘들어하는 선교사님을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그때는 다 힘들어. 저도 힘들었거든요. 언어 훈련할 때. 성경에서 처음 와서 그때는, 아이고, 그때는 다 힘들어. 아유, 좀만 기다려. 사역지 나가서 자네 일 하면, 지금은 언어 훈련한다고 이제 부딪히지. 그때는 부딪힐 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좀 그냥 담대하게, 대범하게, 그냥 목사답게, 남자답게 이겨. 그 뒤로부터 6개월 동안 저에게 전화가 없었어요. 몰랐죠, 저는 바른 말 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했거든요. 좀 잊어버리라고.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언어 훈련해야 하고 앞으로 가야 될 일이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있나. 저는 에벤멜렉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혹여나 그런 에벤멜렉과 같은 헝겊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죠. 내가 당신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라서 그렇게 상처를 줬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 누구의 상처보다 저의 한마디의 상처가 더 컸답니다. 저는 세워주려고 했던 말인데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헝겊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끌어올릴 힘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끌어올릴 때 헝겊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갱도에 갇힌 사람에게 거기 있었어? 야, 찾았다, 나오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제는 발견했으니까 자, 나오세요. 나올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 줄을 내려보내고 헝겊도 내려보내야 됩니다. 계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같이 올라옵시다. 올라올 때 제가 손에 힘을 받들어 줄게요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9장에 결국은 이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구스인 아프리카 흑인인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사람을 보지 않았고 왕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의 그 무서운 권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에 빠져있던,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예레미야를 위하여 과감히 생명을 걸고 감히 종이, 감히 신하가, 감히 내시가 왕에게 바른 말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옮겼고 그 행동 안에 따뜻한 배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야, 밧줄 들고 올라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안아셔서 올리셨던,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붙들어 줄 힘이 될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우리의 그 결단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세상을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눈치 보지 말고,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편 서는, 누구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필요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벤멜렉을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고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될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속에 다 잊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들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수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오늘 아멘 하셨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